그래서 제가 또 다른 친구가 정신이 그렇게 막 넘치면 내가 앉아있어. 뻥 터뜨리는 거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졌다고 온 학생들이 있어서 더 반갑네. 네. 아이고 많이 빠졌네요. 말씀하시면. 근데 빠졌을 때가 더 열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 사실 이렇게 몸단 잠깐 한주 정도 이렇게 빠지니까요. 한 두 주 정도. 마음이 허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이불을 덮어도 덮는 것 같지. 오늘 예습하고 오셨나요? 준비된 멘트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어디를 공부하게 되죠? 열왕기서. 오늘 수업 구약의 숲 9강 열왕기서 히스기야 이야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열왕기서 왕들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하면 다윗 왕부터 시작해요. 열왕기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로 끝나냐면 이제 나라가 다 망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이제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는 이야기로 열왕기 하가 끝나요. 시작은 다윗 왕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은 이제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세월의 길이는 400년. 그것이 이제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열왕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 의하면 상과 하로 나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상이 어떤 내용인가 잠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에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을 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의 상의 시작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좀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열왕기상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인영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혹시 요즘 이렇지 않아요? 인영 학생? 오늘 날씨가 아직 갑자기 그러면 안 추워져서 날씨가 그러면 안 추워져서 지금 그 나이에 이러면 병원에 좀 가봐요. 제가 냉기가 좀 심해가지고 손발이 차요. 오히려 한겨울보다 이게 계절이 바뀔 때 네. 아파트에 그 아직 온기 없을 때 네. 춥죠. 예. 많이 춥죠. 근데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뜨뜻한 방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이게 이제 인생이죠. 그러면 다윗이 처음에 역사에 등장할 때 다윗은 어땠느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네. 그의 눈이 빛이 빼어나고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남자에게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저 여자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학생 중에서 이제 강준 학생을 보면 왜 그러세요? 눈이 붉고 되게 충혈되셨어요. 눈이 눈이 붉고. 이제 여길 보고 여길 보자 그 얘기. 다윗이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외모의 표현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 왕에게 가서 주의 종이 곰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린 양을 가져가면 사자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그 뛰어난 무용수를 가졌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들에서 자도 춥지 않았어요. 찬이슬을 맞아도 뭐 너끈히 견뎠어요. 그게 이제 역사에 등장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어때요? 이불을 덮어도. 이불을 덮어도 추운 거예요. 따뜻하지 않아. 마음이 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야, 왜 이렇게 숟갈이 무겁냐, 이렇게. 수저가 무겁대. 그러시더니 이제 얼마 안 계시더니 돌아가셨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혹시 젊은데 이러면 병원에 꼭 가봐야 돼요. 병원에. 요새 온수 매트가 그렇게 좋대요. 온수 매트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저자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인생이 뭐냐? 무상? 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었다. 그런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정말 허무한 거죠. 그렇죠. 등장할 땐 이랬는데 네. 예, 다윗이 역사에 등장한 거는 골리앗 장군을 죽이잖아요. 네. 그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뛰어난 무예를 자랑하던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이게 뭐냐. 예, 열왕기상 저자가 얘기하는 건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이랬던 다윗의 인생이 어떠냐. 그러면서 재밌는 건요. 이렇게 사라진 다윗이 다시 부활해요. 신약 성경에. 그것도 성경을 시작하면서. 자, 그다음 한번 읽어볼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누구 안에서 다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이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죠. 예, 상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인생의 허무예요.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살죠. 네. 정말 저희가 교인들 신방하고 교인들하고 있으면 참 피 터지게 힘든 삶들을 경쟁 사회에서 살아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시 부활을 우리가 죽지만 어디서 다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열왕기상에 적혀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소망을 발견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때 있었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검버섯 생기고 허리 굽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러면서 소멸하죠. 이런 우리가 다시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열왕기상의 시작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인생이 뭔가 의미가 뭔가 보람이 뭔가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죠. 그래서 열왕기상의 이야기, 열왕기 하의 이야기 속에서 왕들은 실패해요. 누구 하나 성공하는 왕이 없어요. 심지어는 다윗도 험이 많아요. 흠이 많고 무너짐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왕기상의 왕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 진짜 왕이 오셔야 된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왕의 지도자들의 그 실패를 보면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에 나타난 우리의 교훈이죠. 자, 그러면 열왕기상에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럼 열왕기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게 열왕기상의 이야기이고요. 이제 여긴 열왕기 하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강준호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1장부터 11장 솔로몬 왕, 12장 왕국의 분열, 예. 르호보암, 예. 여로보암. 예. 이게 이제 그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이제 덮어서 같이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예요. 네. 예.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12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열왕기상이 이제 11장에서 1장에서 11장, 12장까지 가는데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떨어져요. 뭐가 어떻게 되죠? 왕국의 분열돼요. 근데 분열되는데 왕이 둘러나는데 이름이 참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거 우리 가끔 헷갈려요. 네. 르호보암은 남쪽에 왕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러다 이제 반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북쪽의 왕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한 끝발 하나 차이죠. 네, 다 똑같은데 앞에는 르, 뒤에는 여로보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이고 여기는 남쪽의 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져요. 세겜. 네.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여호와 율법을 약속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냐면 세겜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셉의 시신을 갖고 나와요. 해골을. 그걸 어디다 묻냐면 세겜에. 그래서 세겜이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인데 특징적인 것은 르호보암이 어디서 왕이 되냐면 세겜에서 왕이 돼요. 근데 재밌어요. 뭐냐면 할아버지인 다윗은 어디서 왕이 되냐면 헤브론에서 돼요. 헤브론. 아버지인 솔로몬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근데 헤브론도 아니고 예루살렘 되는 거 자기는 어디서요? 세계. 세겜에서요. 왜 그랬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갖죠. 이제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남과 북의 연합 기구가 세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신하들이 와서 여로보암과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역과 세금을 좀 경감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자기하고 함께 자란 신하들하고 얘기를 하죠. 논의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라 하고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래서 할아버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데 자기는 할아버지하고도 다르고 아버지하고 다르다. 그래서 어디서 왕이 되냐면 세겜에서 왕이 돼. 이런 이제 심리를 보면 이 르호보암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 열등감 아니면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보면 유명인들의 자녀들이 삶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들 것 힘들죠. 같아요. 힘들어요? 네. 아니 뭐 아빠랑 뭐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 이제 누군가가 유명인이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 유명인이 먼 친척이나 그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야. 혹은 엄마야. 그래서 가끔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자녀들을 보면 거론하지 않죠. 나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맞아요. 예, 차 데리러 가도 엄마 오지 마 이렇게. 예, 그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두 가지를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증권이 떨어져도 뭐 리만 브라더 그 사건이 났을 때도 제가 저희 아들한테 미국에서 그랬거든요. 넌 행복한 줄 알아. 아빠가 주식이 없으니까. 떨어질 게 없으니까. 뭐 난리가 나도 넌 무슨 걱정이냐. 아들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명하지 않아.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알아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너무 유명한 거야. 거기다 할아버지는 어때요? 더 더 유명한 유명하죠. 거야. 유명인의 손자고 유명인의 아들이라. 그 밑에서 자랐어. 그러다 자기도 왕이 됐으니까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왕국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에서 이제 왕국이 분열돼서 열왕기 하로 넘어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로보암 1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이제 2세가 나온 얘기는 그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거예요. 여기서는 초대 왕이니까. 그래서 누군가 왕이 됐는데 그 이름을 여로보암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로보암 2세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1세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냐면 호세아에 끝나. 외기 쉽죠? 네. 네. 이게 몇 명의 왕이냐면 학자에 따라 20명이다 혹은 19명이다 그런데 19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명 해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무너져요. 네, 그게 이제 열왕기 상과 하에 흐르는 나라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요? 히스기야. 이게 왜 중요하냐? 히스기야가 호세아가 아수르에 망할 때 남쪽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같이 망하네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때 호세아 때 완전히 북쪽이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럼 남쪽도 불안하죠. 네. 그렇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여기 먹었는데 여긴 놔두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실제 쳐들어와요. 근데 그걸 히스기야가 막아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를 공부할 때,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히스기야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 그 앞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렇게 북쪽은 망해요.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했는데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완전히 망해요. 이게 언제 망하냐면 586년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면 아수르는 누구한테 망했겠어요? 바벨론에 망하죠. 그러니까 망하고 또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젊었다가 늙고 죽고. 근데 이 나라는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선에 다시 부활하죠. 이게 이제 역사예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서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걸 어디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하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뭐가? 성경에. 예.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실제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같이 흘러가요. 그걸 우리가 세속사에 구원사가 같이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속 역사 속에는 세속 역사가 흐르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것이 이제 신약의 얘기거든요. 그 전에 구약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역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뭐를? 열왕기서를.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의 시작과 왕국의 분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종말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이 왕들에서 중요하게 꼭 봐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자,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오늘 좀 열왕기서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열왕기상으로 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자, 그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 왕 누구요? 호세아 때 망해죠. 네. 계속해서.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몇 세요? 25세. 25살. 젊었네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예. 자, 히스기야에 대한 이제 전형적인 소개죠. 네. 그래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을 비교하죠. 근데 북쪽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북쪽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근데 그때 자기가 왕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이제 3절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지은 저자가 어떤 왕은 좋은 왕, 어떤 왕은 나쁜 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국방력이 좋다, 경제력이 좋다, 아니면 통치술이 좋다. 그런 것으로 좋은 왕, 나쁜 왕을 나누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죠?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 그것이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누구하고 견줬어요? 히스기야를. 다윗과. 대단한 거죠. 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성군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히스기야가 이게 견주는 거죠. 이꼬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 뛰어난 왕이었는가, 혹은 신앙의 왕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유명한가? 이제 그 업적을 이제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그 업적이 국방력을 늘렸다, 뭐, 건축물을 얼마나 올렸다, 기념비적인 어떤 사업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자, 그럼 이제 3절을 보고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예, 거기까지는 다른 왕도 그렇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다른 왕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세라 우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이 정말 위대한 개혁의 모티브를 마련하게 되죠. 자, 그럼 계속해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느수단이라.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조각이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 모세가. 모세.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 모세. 맞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그러면 대단하죠.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맞아요.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근데 이게 말씀이 노뱀이 살린 거예요? 뭐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달아놓고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그걸 봤으니까 살았거든요. 근데 우상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뭐만 남았냐? 노뱀만 남았어. 그러니까 거기다 뭐 했어요? 절을. 절하고. 절을 하고 뭐 했어요? 그게 우상이 분양해서. 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절했겠어? 아픈 사람들? 뱀에 물린 사람이. 아픈 사람들이 절했겠죠. 뱀에 물리죠. 그게 그런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는데 말씀은 사라졌어. 네. 그리고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노뱀. 노뱀만 남았어. 근데 아픈 사람들은 거기다 어떻게 해요? 분양하고 절하면 지금도 낫는 줄 알아. 그래서 그게 700년을 내려온 거야. 700년.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거 누가 손대겠나? 에? 아니 역사적으로 다윗 왕도 그거 그냥 놔뒀어. 솔로몬 왕도 놔뒀어. 대대로 왕들이 다 그걸 놔뒀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걸 700년을 갖고 내려온 걸 누가 깬 거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거야.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느후수단. 누수단. 그럼 그 느후수단이 무슨 말이에요? 노조각. 노조각이라는 거야. 아, 별거 이거 아니다. 노조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멸시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진짜 25세 왕이 돼가지고 이게 통치 전반기잖아요. 근데 눈여겨봤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어디에 위배돼요? 어디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섬기지 마라. 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디에 나오는 거야? 십계명. 십계명. 그거와 이게 지금 대치되잖아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개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히스기야가 위대한 일을 했는가가 이제 또 나타나요. 그럼 어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보세요. 읽어보실래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예.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명령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몇 절이 나오냐면 12절 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18장 안에 모세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세 번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그 모세가 만든 노뱀을 25 먹은 왕이 돼서 700년을 내려온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깨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느후수단이다. 노조각이다. 너희가 이걸 섬기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3절에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5절에서 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리고 3절과 5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요? 그의 전후 노뱀을 노뱀을 깨진 깨뜨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4절의 이 사건을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하나님 바로 말씀. 3절과 5절 그거란 말이에요. 3절에 뭐라 했어요?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했어요. 다 맞췄어요. 그리고 뭐래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의지하여. 의지하여.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정직히 행하느냐,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돼.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그 노뱀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5절 사이에 이 느후스단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그걸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심령적으로, 심정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 의지하는 게 나타나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버리고 깰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에 이렇게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첫 번째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노조각, 이 노뱀을 이제 노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6절입니다. 그 다음 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예.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의 특징이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느후스단.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노조각. 노조각.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노조각. 모세가 만든 거야, 그냥. 그걸 그냥 완전히 노조각으로 조각에 만들어. 불과하게 만들어. 우리 조상님이 만든 건데 700년. 깨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느후스단의 첫 번째 히스기야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 그래서 연합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했다. 이 원래 연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붙였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연합했어요. 그래서 연합한 결과가 뭐죠? 연합한 결과가 뭐예요? 떠나지 떠나지 않아. 않아.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누구? 여호와께. 여호와께.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어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재래시장 있죠. 백화점이 아니고 옛날에 재래시장 가면 양쪽에 이제 막 노점들이. 노점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따라가잖아. 근데 엄마가 이제 시장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꼭 내 뒤에 붙어 있어라. 맞아요. 그죠? 기억나셔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뭐라고 이제 저한테 위협하시냐면 나쁜 아저씨가 너 데려간다. 맞아. 여러분도 그랬어요? 네. 우리 저도 그랬어요. 그때 같은 다들 시대를 그랬어야 되나 사는데. 봐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재래시장 갈 때마다 엄마 뒤에 붙어 있어. 너 만약에 혼자 다니면 나쁜 아저씨가 데려가. 왜 그러냐면 가다 보면 먹을 게 없는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바라보고 그 재래시장에서 그 이렇게 기름 탁 튀겨갖고 빵 넣어서 꺼내가지고 설탕에다 묻혀준 거죠. 꽈배기요, 꽈배기. 도넛, 전문 용어로 꽈배기라고 거기다. 합니다. 도넛 꽈배기. 그러니까 떡볶이, 꽈배기, 뭐 순대.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그거 앞에 서 있고 엄마는 가고 나는 그 안에 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잘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엄마 뒤에 딱 붙어 있어.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순대고 떡볶이 다 사탄 막이네요. 살쪄요, 맞아요. 살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시장 가면 유혹할 게 많아. 세상 살면서 유혹당할 게 참 많아요. 사실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경험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엄마 뒤에 붙어 있는 거. 그게 연합하는 거. 엄마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연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연합이 뭐냐? 내가 네 속에 있고 네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극치가 뭐냐? 유니온의 극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극치가 하나 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 그게 연합이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애는 어떤 생애냐? 하나님께 연합한 생애.
그렇게 하니까 그에게서 어떻게 해?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지가 힘들면 여기에 붙어. 지가 좀 나으면 어때요? 떠나. 그래서 하나님은 버림받는데 익숙하셔요. 네. 길건 학생 한숨 쉬네. 몇 번 버렸니? 아니, 버린 거보다 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근데 알고 보면 항상 제 옆에 계셨는데, 제가 그냥 편한 대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질문 던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의 질문이에요. 근데 답은 이제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시작하죠.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버려. 맞아요. 늘 버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장 1절에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하루 종일 나를 거슬려 말하는 백성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10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지 필요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연합해서 네.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그거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자,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요. 그것이 이제 19장, 20장의 얘기예요. 자, 20장에 한번 가볼까요? 히스기야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뭐가 걸렸어요? 병들어서 아니 무슨 병이 걸렸어요? 보니까 병들어 어떻게 했어요? 죽게 죽게 되죠. 네. 병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라잖아요. 죽을 병, 살 병. 죽을 병, 살 병. 그게 뭐야? 병이에요. 내가 거기 가 있고 본인이 여기 오죠. 스위치 아직이에요. 야. 병은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살병하고 죽을 병. 근데 이 병은 무슨 병이에요? 죽을 병이죠. 죽을 병. 그러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죠? 내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은혜죠. 어느 날 갑자기 확 죽는 게 아니라 예고해 주셨네. 하나님 예고하셨죠. 그래서 이혜인 수녀 있죠. 그분 시가 참 아주 저는 민들레 영토라는 그 시를 이제 읽으면서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의 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참 많이 읽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암이 당신에게 좀 가져다 준 이제 어렵고 힘들지만 유익이 있다면 뭡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암에 걸려서 자신의 삶이 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에 대한 감사가 깊어진 것.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점.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시선이 더 민감해지는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좀 더 새롭고 간절해지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병 들어 누워 있어 보면 이제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감사하지 못한 거. 정말 여러분이 솔 하나 드는 거, 호흡 하나 하는 거, 발 하나 내딛는 거, 이거 다 은혜예요, 은혜.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 모르고 살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받은 사랑이 많은 거, 그게 좀 더 민감해졌다.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못 산다. 정리해라. 네 집을 정리해라. 이제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을 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사무엘 하 우리가 언약 이야기할 때 사무엘의 주자가 언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네 몸에서 날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이 어디서 깨지게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때 깨진 거야.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대로 병들어 죽으면 유다 왕족의 아들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보고 기도했다? 뭘 보고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보세요. 뭘 보고 기도했나? 2절에 나오지. 벽으로 히스기야가 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어디를 향했어요? 낫을? 벽으로. 벽으로. 예, 다니엘은 기도할 때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아니, 물론 예수님 산으로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았나? 아니, 산으로 가셨을 때 우리 보고 산으로 얘기하실 때 가셨지만. 뭐라고 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근데 성경 역사에서 벽을 보고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뭘 보고 기도했어요? 벽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길이 없다는 거야. 아니, 막막하다. 벽봐, 뭐가 보여? 그렇잖아요. 벽에 얼기만 대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막함을 표현.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근데 자기 죽으면 왕족이 끝나는 거예요. 왕정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보고 울죠. 예.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절. 3절.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네.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더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심히 통곡했다. 자기가 잘 살아왔는데. 예. 이렇게 이런 개혁도 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왔는데 뭐가 걸렸어요? 병에 걸린 거죠. 병이 걸린 거죠. 연합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가 막힌 거죠. 통곡하고 울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사야에게 가요. 그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 년을 더 살게 되죠? 15년. 이야. 그래서 병에 걸렸는데 15년. 이 열왕기 사화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우리 삶 속에 우리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여기에도 일어나고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난 아들이 이제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히스기야. 예. 누굴 낳아요? 문하세. 이래서 이제 15년을 살아서 누굴 낳아요? 문하세. 문하세나. 문하세가 이어지네요. 누구를 낳아요? 아몬. 암몬이 누굴 낳아요? 요시야. 이렇게 이제 역사예요. 근데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하스. 아하스. 이게 나쁜 왕이에요. 아, 걔 나쁘구나. 근데 히스기야는 좋아. 굿이야. 문하세는 어떡하냐? 15세 낳아. 15년. 그래서 이게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이뻐요, 안 이뻐요? 엄청 이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어떻게 됐어요? 나빠졌어요. 아. 버릇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아몬도 성경에 나쁜 애. 나쁜 왕이야. 근데 요시아는 좋은 왕이야. 자, 뭘 얘기해요? 비즈비비지. 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내가 좋은 아빠인가 나쁜 아빠인가 생각해봐요. 근데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들을 보면 참 좋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가끔 보면 아버지한테 좋은 것만 못 받고 상처받고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는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이런 것 같아. 이 계보가. 이런 인생의 역사 속에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하나님. 인간 역사, 이 열왕기상의 이 열왕기 상하의 이 긴 역사 속에 400년 역사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래서 이 인류가 존재해 가는 거예요. 이 왕조가 존재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개입 역사가 없으면 우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 인간 역사 속에 이스라엘 왕조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내 역사를 보죠. 내 이야기를 보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결국은 어디서 다시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질문은 교회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엄청 많이 하고 싶었는데.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포옹하다, 껴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오바댜 2. 하박국 3. 호세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